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네. 구약의 예언의 실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또 아주 그게 그 사랑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바로 좀 성화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조르주 들라 투르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조르주 들라 투르는 프랑스 화가이고요. 16세기 말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모님이 갓난아이인 예수님을 아는 채 내려다보고 있고 또 성모님 곁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죠. 촛불을 들고 있는데요. 성모님의 어머니인 안나 성령이거나 산파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은요, 참 소박하고 단순한 작품이에요. 고요하고 명상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고요. 좀 차분하게 내면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배경에도 있는 작품이지만 맞습니다. 네. 뒤에 있죠. 네네. 네. 참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배경이 없네요. 그렇죠, 신부님. 굳이 배경 뭐 이렇게 네. 하려면 어둠이 유일하게 이제 그걸로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둠과 빛을 이용해서 성화를 그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이 투르 그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의 특징이군요. 맞습니다. 배경이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투르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의 선배 작가죠. 네.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명암대조법을 사용한 화가예요. 미술사적 용어로는 네.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이거 이탈리아어죠? 키아로스쿠로요? 네, 신부님. 뭔가 어원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극적 명암 대조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태리어로 키아로는 뭐 키아로 우리말로 하면 네. 빛남, 밝기, 밝음 이런 뜻이고요. 스크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둠, 네. 짙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움 이런 의미거든요. 네네. 그러면 빛과 어둠, 밝음과 어두움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단어가 되는데 네. 그게 명암대조법의 고유명사가 됐다. 이것도 네. 저는 좀 흥미롭네요. 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미술사적 용어인데요. 키아로스쿠로, 지금 카라바조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이고요. 네. 베드로 성인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장면을 그린 그런 성화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그림은 좀 이상해요. 배경만 보면은 아주 칠흑 같은 밤인 것처럼 어둡고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인물들의 몸 위로는 또 빛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이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게 만들어요. 어디선가 오겠죠. 어디선가 올 텐데 뭘까? 그러니까 자연광 같지는 않은 거죠. 하나의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스포트라이트 같이 그렇죠. 그렇게 빛이 항상 맞습니다. 비치니까요. 네, 스포트라이트 딱. 그 마치 연극 무대의 인공 조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몰입감을 강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가 어디고 배경으로는 뭐가 그려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 사건의 의미와 인물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거를 느끼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을 주는 회화입니다. 네, 굉장히 생동감이 있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탈리아 사람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가 그리고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카라바지오다. 와. 네, 그 정도로. 사실 정말 이태리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화가들이, 거장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그 생생함이 강렬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로 그림 그릴 때도 그때의 건물들이 보면 제일 위층에는 이제 옥탑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옥탑방에다 작업실을 꾸며놓고 완전한 암전이 되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카라바조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창문 하나만 이렇게 열어서 그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델들이 그렇게 이 장면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림을 그렸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니까 이 성 베드로의 순교 장면의 이 어둠과 빛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둠과 빛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사실 관심을 받는 게요. 베드로의 순교 장면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사를 살펴볼 때면 또 함께 이 그림을 꼭 찾아보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루터라는 당시의 네. 사제였는데, 네. 신부님이었는데, 네. 95개조 반박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사실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신교, 구교 혹은 가톨릭과 뭐 개신교 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가톨릭 내에서도 이제 여러 회의들을 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일어난 그러한 방향성들이 교회의 결정은 사실 내부로부터의 쇄신입니다. 그래서 리포르마시오 가톨리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톨릭 개혁 운동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자. 네. 더 본질로 들어가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성사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성화들이라든지 미술, 조각 이런 작품들이 중요한 도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화 자체가 또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감동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신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그 정신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네. 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 있었던 성화들도 이때 많이 다시금 그려지게 되고 네, 조각들도 다시 조각들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1600년은 네.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희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희년을 맞아서 로마를 찾아오게 되고 순례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때의 이 성화 역시도 거룩함에 대한 의미들을 강조하면서 이때 대희년 맞이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준비들이 단순히 성화로 채워지고 조각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네. 역시도 다시금 쇄신되자.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서 이 성화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로마의 피아차 델 포폴로라고 국민광장이라는 광장이 있거든요. 네. 그 광장의 네 면에 양쪽 끝에 보면 네. 네 개의 성당이 있어요. 네. 그중 한 성당이 이제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라는 성당이 있거든요. 카라바조 역시도 이 대희년을 맞아서 베드로의 연작 그림 2점의 작품을 이제 주문을 받게 돼요. 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 성 베드로의 순교였던 네.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이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장료를 내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 앞에 조명이 켜져 있질 않아요. 잘 보였을까요? 그래서 네. 동전을 넣으면 그림이 불이 켜져요. 뭐 네. 공짜인 듯 아닌 듯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 성전들이 사실은 헌금 대신에 그림을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동전을 넣을 때도 있었고 제가 누굴 모시고 가면 동전을 넣고 모시고 가지 않고 저 혼자 보러 갈 때는 네.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종의 관람 비용 같은 네네. 뭐 그런 거였는데 도네이션인 듯 아닌 듯. 도네이션으로 돼 네. 있어요. 네. 그냥은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부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카라바조가 가톨릭 개혁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작가, 뭐 지금도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조르주 들라 투르도 카라바조처럼 명암법을 사용해서 작품을 그리고는 있지만 네. 사실상 이 두 작가의 그림은 기법은 공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그림이 주는 느낌, 주된 느낌은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느낌은 되게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카라바조의 느낌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렬한 힘이 있는데 네. 이 그림은 뭔가 좀 안정적이 되고 뚜르의 그림은? 네, 뚜르의 네. 그림은 안정적이 되고 좀 편안해지고 그쵸. 예, 뭔가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네, 느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요하고 사색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겸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낮아지려는 자세나 네. 그런 마음을 좀 전달받는 그림입니다. 투르의 그림은. 그렇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똑같은 명암법이라도 카라바조의 명암법은 좀 사람을 흥분시키는구나. 맞습니다. 네. 강렬한 인상을 주고 네. 거기에 혹 빠져들게 하고 네. 그런 매력이 있는 반면에 확실히 투르는 차분하고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 느낌상으로. 맞습니다. 이 투르의 그림이 네. 왜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줄까? 왜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하고 이런 느낌을 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또 네.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등장인물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그림.
이기도 해요. 투르의 그림은.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군요. 네. 방금 살펴본 성화를 봐도 안나 성녀나 혹은 산파로 보이는 여인이 등장하고 성모님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일반적인 그 탄생의 그림과는 진짜 많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등장인물들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그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탄생의 순간은 어떤가요, 신부님? 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루카복음서인데요.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매우 간략하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능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 성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당시에 요 배경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호적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고요.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원래 고향으로 이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셉 성인도 임신한 성모님과 함께 나자렛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성모님이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었고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갓 태어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가축들의 먹이를 담아놓는 그릇이었던 구유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좀 이상하기도 한 게 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라는 구절을 봐서 알 수 있지만 성모님의 해산 장소가 가축들이 있거나 혹은 있었던 공간이었다. 이걸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살아가시고 또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신부님? 훌륭합니다. 그 정도.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왜 하필 구유였을까? 왜 구유에서 나셨어야 됐을까? 이 생각을 좀 했던 적이 많아요. 하필 가축들이 있었던 장소여야 됐을까? 다른 장소는 좀 찾지 못하셨을까? 제가 요셉 성인이라면 아이를 그렇게 놓고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놓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베들레헴의 주거 형태를 보면요. 보통은 1층에 집이 있어요. 당연히 1층에 집이 있겠죠. 근데 이 집이 있는 지하들을 보면 보통 동굴이 있는 쪽 위에다가 집을 짓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통 가축도 키우기도 하고 보통 이곳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리고 당대의 집들은 손님 맞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손님방들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손님방들 구할 수가 없고 숙소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집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축들이라도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쪽 의미에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깨끗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더러운 곳, 깔끔하지 못한 곳,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가장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낮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 탄생의 장면부터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참 그 바깥에서 산통을 겪고 해산까지 해야 됐을 때 성모님의 몸 상태나 마음이 참 쉽지만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요셉 성인이 참 무능하다. 이미 해산 때가 다 됐는데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했었었거든요. 참 요셉 성인도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겠죠, 당연히. 다시 우리가 뚜르의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등장인물을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형태가 좀 이례적인 경우고요.